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을 더 많이 묵상하는 기간인데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으로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세레모니를 표현했던 마리아와 같이, 그 여인과 같이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손길과 사랑의 헌신이 묻어나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인간의 범죄, 곧 인간의 반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이 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비참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하심을 불신하게 했습니다. 또한 인간의 반역은 관계의 파괴를 일으키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였고,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세상을 파괴함이 바로 인간 반역의 결과였습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추방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간이 죄의 모든 형태와 영향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창세기 4장 말씀을 중심으로 죄의 확산과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주제로 죄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그 후손인 가인과 아벨에게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죄는 악한 욕망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죄는 하나님과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점점점 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죄는 하나님의 긍휼과 이 약속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방지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창세기 4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께서 죄의 확산을 막고 방지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의 은혜를 함께 배우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터질 것 같은, 심장이 정말로 두근두근 거리는 그런 양심의 소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한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타난 현상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험담이나 거짓말이나 분노나 도둑질이나 여하타의 여러 많은 죄로 인한, 특별히 겉으로 드러나는 죄 뿐만 아니라 교만이나 시기함이나 마음의 죄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유혹하는 힘이 너무너무 커서 내 마음을 마치 심장을 터질 듯하게 쿵쾅쿵쾅 때리면서 두드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어떠한 느낌인지 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저항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리가 그 죄에 끌려가는 그 힘이 어찌나 강한지, 우리가 그 양심의 소리가 벌렁벌렁 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마 꼭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는 부분들도 있을 터인데, 저 역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또 경험해 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죄의 확산과 또한 악한 욕망에서부터 이것들이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창세기 4장은 이들이 에덴에서 추방됨과 반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뱀을 무찌를 수 있는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한 성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가운데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가인이 질투하는 장면에서 바로 죄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아들 모두가 자기가 일해서 얻은 것을 통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에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은 바로 아벨이 믿음으로 바쳤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제물이 거절당한 것을 안 가인의 마음속에 무엇인가 그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에 꿈틀꿈틀거리는 부글부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글거림으로 인하여서 그에게 변화가 찾아왔는데 여러분 어떤 변화가 찾아왔는지 잘 아시죠? 바로 안면의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색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에 가장 숨길 수 없는 부분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얼굴입니다. 안색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이 굳는 겁니다. 가인의 마음 가운데에 부글거리는 악한 욕망이 그의 모습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진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인이 범죄를 하기 전에 그에게 먼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신 겁니다. 죄를 다스림으로 올바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고 죄의 명령 가운데에 너의 그 감정이 굴복당하지 말도록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악한 욕망들이 우리에게 찾아 들어올 때에 그 욕망이 우리를 죄악된 행동으로 끌고 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무시해 버릴 때가 참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약을 준비하거나 죄를 짓지 않고 단지 미워만 했습니까? 당신은 누구보다도 먼저 당신 자신을 죽인 것이라고 어거스틴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인데 그것이 곧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교도 신학자였던 존 오웬은 항상 죄를 죽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죽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미워하는 그 살인이 타인을 죽이기 이전에 곧 나를 죽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된 행동을 예의주시하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조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죄로 가득 찬 우리는 그 조언을 거절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가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악한 욕망은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어지는지 아십니까? 악한 욕망은 결국 악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욕망에서 시작된 이 죄의 확산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두 번째로 함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죄의 확산은 이웃을 대적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죄의 유혹을 피하라고 하는 그 조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그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의 분노는 결국 죄를 낳게 되었고, 마음속에서 충분히 자라난 죄는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을 낳게 하고 살인을 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라고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이 그에게 묻는 질문 가운데에 그가 항변을 하며 그 죄에 대해서 그것을 덮기 위해 도리어 하나님께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반역을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가인은 죄의 욕망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죄 없는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서 하신 이 말씀을 바로 아벨을 죽이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가인이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한 짓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하는 것. 죄가 사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전가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전하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는 죄의 욕망에서 시작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죄의 행동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죄에게, 이 죄라고 하는 이 강력한 힘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여기에 끌려가서 결국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기 전에 그에게 조언하러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동생 아벨에게 내가 무슨 짓을 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가인에게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범죄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재차 물으신 이유는 바로 가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가인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하나님의 초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심판하시겠나라고 우리에게 비난을 먼저 하셨던 분이 아니십니다.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부드럽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유혹을 받을 때는 죄를 미워하고 죄에게 저항하라고 말씀하시며, 범죄의 순간에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돌아갈 기회를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인은 안타깝게도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말과 오히려 질문으로 그의 증오에 가득 찬 냉담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얼마나 악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악함을 숨기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께 질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이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하나님은 공의를 또한 동시에 드러내는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정의를 결코 가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의를 동시에 드러내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를 가인에게 집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에 가인에게 재차 기회를 주시고 또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이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고 거부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동생을 죽인 죄로 인하여서 가인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죄의 확산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이 죄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인에게 드리워졌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호소하시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죄의 확산을 막도록 방지하도록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세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죄의 확산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과 약속을 통하여서 방지가 됨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가인이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자기의 죄벌이 무겁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의 눈물은 마치 악어의 눈물과도 같습니다. 결코 그의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후회의 눈물일 뿐입니다.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악어의 눈물 따위에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인처럼 후회의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이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동생이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손상시켜서 죄에 대하여서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후회하며 탄식하는 눈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형벌이 너무나도 무거웠기에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자신이 감당할 만한 수준 그 이상의 것이라고 그가 여기며 그랬기 때문에
그가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모든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그 결과에 대해서만 오로지 자기 중심적으로 그는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뿐입니다. 가인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취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을 너무너무도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추방하심으로 아벨을 위한 정의를 실행하십니다. 가인을 추방함으로 인하여서 아벨에 대한 정의를 실현하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또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다라고 두려워할 때에 사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호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지만 그들에게 동물의 가죽을 입혀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허물을 덮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행동은 정의를 실현하면서 동시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떠한 표를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켜 주십니까? 바로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약속을 하신 것이 있으시죠. 무엇입니까? 뱀의 머리를 부술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통하여서 수천 년 후에 셋의 가게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것이고 또한 십자가에서 다시 피를 흘리게 될 것임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 흘리는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입니다. 아벨이 흘렸던 피는 약속된 피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셋의 후손으로 인하여 태어날 그 아들의 피는 약속된 아들의 피이며 또한 이 피는 어떠한 피인가? 죄 때문에 흘리는 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죄를 위하여서 흘리게 될 피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말씀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피, 즉 죄를 위해서 흘리는 피는 조용한 가운데 흘렸던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흘린 피, 바로 죄를 위해서 흘릴 피, 곧 대속의 피 흘림으로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죄를 이깁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긍휼은 반드시 죄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과 사명 감당을 위한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가인의 모습을 통해 자신을 보지만 또한 십자가의 빛 안에서도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죄의 확산을 늦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기쁨을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변화시키며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림으로써 죄의 확산을 늦출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의 확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기억하고, 죄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더더욱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확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찾아왔지만은, 그 죄의 확산 가운데서도 아벨의 피 흘림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아들 셋을 통하여서,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이후에 그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흘린 피, 이 피는 그냥 조용히 흘려졌던 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흘리게 되었던 피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흘리게 된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그 확산으로부터 우리를 방지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임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죄가 우리를 공격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에 찾아올 때에 그 죄를 다스릴 수 있고, 또한 그 가운데에 넘어졌을 때에 즉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늦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에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고 그 일 가운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으며, 돌아오는 주일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에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성찬 예배를 참석하실 성도들을 위해서 성찬 키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말 전에 금요일 정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지를 하고, 또 시간대별로 여러분들이 방문할 수 있는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기에 맞춰서 교회로 오셔서 준비된 성찬 키트를 모두 받아 가시고, 그리고 가정에서 성찬 예배 가운데에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오늘 죄의 확산,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의 시간들을 마무리하고 평안한 저녁 시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